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부족한 종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저는 왔습니다. 중앙장로에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또 반겨 맞아주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정말 중앙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 예전의 형식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좀 일반 교회하고 좀 남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또 오늘 주보에 저를 위한 기도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주보 보다 보니까 또 아주 특이한 광고도 있어요. 냄비와 숟가락을 꼭 가져오시라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칼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막 하다 보면은, 저도 봉사해 보니까 이게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멋져요.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저 주면서 삽시다. 요렇게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요. 할렐루야. 저는 시니어 사역을 예전 교회에서 10년을 한 이후에 계속 시니어 사역을 해서 어느덧 20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 교회를 마치면서 제가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붙들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나이가 먹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할 때 45이었습니다. 45에 70 되신 분들하고 사역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나의 미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 65살이 안 되었어요 하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가 안 되었어요. 네, 내리세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45세에서 60이 넘을 거는 정말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60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갖게 된 질문과 도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0년 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곧 다가올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20대, 30대, 40대도 그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걸맞게 나이 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에 맞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선 공부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우린 쉽게 꼰대가 되어버리기 쉬워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웰에이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든 간에 오늘부터라도 웰에이징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장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9988-234라 그랬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34. 2, 3일 앓다가 4. 죽는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1. 다시 일어난다. 안 돌아가죠. 제가 90대신 우리 장로님 생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백수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끝나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사람 목숨을 시한부 인생 만드느냐고.
100세가 아닙니다. 요즘 120수예요, 120수.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오래만 살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인데, 첫째,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성적표가 날라와요. 해마다 성적표가 날라와요. 건강의 성적표, 관계의 성적표, 사랑의 성적표, 그리고 재정의 성적표, 성적표가 날라옵니다. 너무 늦게 성적표를 깨닫게 되면 too late, 고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성적표를 받고 보면 거의 반응이 비슷해요.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은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적표가 나쁜 사람은 이제 와서 내가 뭘 하리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보려고 그래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 내비둬. 이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의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으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고 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수준에 맞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아는 시니어 한 분이 80세가 되어서 부인이 집을 떠나버렸어요. 왜냐? 이 할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지면서 얼마나 부인이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치매 환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을 돌보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위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과 함께 사는 24시간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대답도 똑같은 얘기도 해줘야 되지만 저녁이 되면, 이게 의학적으로 그래요. 저녁이 되면 치매 환자가 공격적이 되고, 누구에게 공격하느냐? 자기를 제일 많이 돌보는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할머님이 집을 나갔어요. 황혼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소원이 뭡니까?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는 거래요. 80세인데, 치매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매일 생각나시고 힘이 되는 한 십자가 아래 가서 기도하실 때 어렵게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 집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년 반이 지나서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오신 할머니가 내가 이 할아버지 괴롭지만 내가 사명으로 안고 끝까지 돌보리라, 그리고 보내리라. 돌아오셔서 할아버지를 3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셨어요. 저는 그때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한 가운데도, 심지어는 치매가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이고 어떤 사람이 웰 에이징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월이 갈수록 알아가고, 세월이 갈수록 신뢰하고, 세월이 갈수록 사랑하는 분,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고 그분이 가장 웰 에이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웰레이징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살면 행복하냐? 그 집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주인께서 자기 나무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나무를 던져놓지 않으시고 가꾸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던져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길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백악관에 가면 백악관 수준에 맞는 나무를 보게 되고 청와대에 가면 청와대 수준에 맞는 나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 수준에 맞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이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 맞는 우리 인생으로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것,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면 그 인생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 또 그 특징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웰에이징의 표지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구절이 있나 보면 12절에 오늘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해요. 전 여기서 어떤 단어에 주목하느냐 하면 성장이에요. 성장. 영어에도 요즘 미국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getting old가 아니에요. growing older. growing older.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우리 몸의 지체의 성장은 멈췄습니다. 이제 쇠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성장이 멈추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구절이,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가며 나무가 자라듯 지혜가 자랐으면 좋겠다. 세월이 가며 나무가 자라듯 지혜가 자랐으면 좋겠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합당한 구절 같고 매력적인 구절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70부터는 제외, 80에는 제외가 아니라 우린 계속 자라야 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도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춰도 된다가 아니에요.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175세에 땅을 떠나기까지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벗이 될 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언젠가 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 어떤 성령의 감동함을 느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신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분인지 그걸 장례식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파이낸셜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 하고 멀리 떠난다면 그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더 아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시편의 제목은 안식일에 부르는 예배당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안식 때, 예배 때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점점 높은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같아요. 떨어지기가 쉬워요. 무엇으로요? 우리는 나이 들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을 누가 잔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연세 많아지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떨어질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에 이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최악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웰에이징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 그 심령 속으로부터 기쁨의 생수의 강, 감사의 생수의 강, 그리고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 생수의 강이 나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신경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 뇌가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 뇌가 반응하는가를 쓴 그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How God Changes Our Brain.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뇌가 아주 놀랍게 반응하며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우리 가운데 피부가 고와지고 놀라운 탄력성도 생기고 젊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심 남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요즘 한국 갔다 오면 여러분들 다 젊어지고 오잖아요. 성형수술 하시고 주름 펴고 막 이러고 오시잖아요. 한국 한 10번 갔다 오면 배꼽이 여기 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집에서 듣게 되면 우리 온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웰레이징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웰레이징은 우리가 건강하고 유복하고 여유 있는 삶으로 마감하는 게 웰레이징이 아닙니다. 믿음의 웰레이징은 이 15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콜링을 받았다. 나는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선명한 사람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45년생 권사님 한 분,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5년 전, 6년 전에 남편 장로님을 보내드리고 이제 홀로 남으셨는데 아드님이 불편해요.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두 분이, 한 분은 나이 많은 권사님, 아들은 장애가 있고, 그 참 연약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답니다.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헌신하자, 이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마음이 오기를,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부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항을 그러면 계속하리라. 부항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분에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헌금을 모아서 내가 이것은 전적으로 선교지로 보내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돕기를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벌써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매달 놀라운 금액을 보내고 계세요. 놀라운 금액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서 메시지를 얻습니다.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신실하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80이 되신 분이 그렇게 섬기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아요. 그 자녀가 복을 받아서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도 효자가 되어서 섬기시고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있어요.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남들 볼 거 없습니다. 자식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메신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웰레이징은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장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뭉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삶, 그것이 웰레이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나이 들매 방향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어지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인 되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웰에이징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처럼 번성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시고 진에게 풍족하고 결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시는 메신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